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찬양의 도구인 기타를 수리해주며 자비량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 목회자가 신학생들의 기타를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고장난 기타를 수리해주는 나눔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유엔이 전 지구적 위기 극복을 위해 선언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생각해보며 실천 과제를 모색하도록 돕는 교육 교재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펴낸 소그룹 교육 교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참여하는 제4차 로잔 대회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로잔 정신을 기반으로 사회 선교 운동에 앞장서온 복음주의권 단체들은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로잔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기독 청년들은 이번 로잔 대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요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년 전 로잔 대회가 지금도 강조되는 이유는 19세기 근본주의적 선교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로잔 언약은 과거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임무임을 확인합니다. 즉,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신앙의 균형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청년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독 청년들은 한국 교회가 복음의 총체성을 말하고 있지만 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내재화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면서 로잔 대회를 통해 복음의 총체성이 회복되길 기대했습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사이에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갈등을 마주합니다. 로잔이 말하는 총체성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진정한 대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 청년들은 또 이번 로잔 대회를 계기로 한국 교회가 남성 중심에서 벗어나 여성의 현실을 돌아보고 다양한 여성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최근 예장 합동총회에 여성 강도권 철회 사건 등을 언급하며 여성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와 신학적 견해를 수용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참여와 복음 전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총체적인 삶으로 복음을 담아내야 하듯 여성 의제는 다양한 의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주요 의제로 자연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기독 청년들은 로잔 대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길 바랬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않고 약한 이웃들을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우산 안에서 가능한 정체성, 가능한 서사가 단 하나가 아니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다른 옷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언어, 이중 언어를 쓰는 것을 널리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기독 청년들은 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교회 청년들에게 여전히 로잔은 낯설다면서 로잔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타 고치는 목사로 알려진 한 목회자가 신학생들을 위한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기타 전문 매장을 운영하며 자비량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산 섬김의 교회 구인수 목사는 찬양의 도구로 사용되는 신학생들의 기타를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신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숨은 재능을 발휘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중앙 무대 뒤편에 마련된 홍보 부스들 사이에 한국 기타 제작 수리협회라는 이름이 눈에 띕니다. 이곳에서 자연스럽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기타를 수리하고 있는 사람, 기타 고치는 목사로 알려진 일산 섬김의 교회 구인수 목사입니다. 크로스로드가 지금 많이 휘어져 있어가지고. 구인수 목사가 신학생들이 가져온 고장난 기타들을 살펴보며 무상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세팅에서부터 목 부러짐이나 갈라짐은 없는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브릿지핀 빼기가 어렵겠네요. 많이 파고 들어가 있어서. 교회에서 찬양 도구로 사용되는 기타에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타까지
오랜 손때가 묻은 기타도 구목사의 손길을 거쳐가면 새로운 기타로 탄생합니다. 이 기타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요. 현재 기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 기타 고치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기타 좀 맡기러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기타가 망가졌다는 걸 알려주셨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고치면 된다라고 말씀해주신 거를 제가 집에 가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고 저한테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경기 북부에서 주로 활동하는 구인수 목사가 경기도 광주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이유는 기타와 친숙한 신학생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구 목사는 찬양의 도구로 사용되는 기타가 고장나면 수리할 곳도 마땅치 않고 고가의 기타를 마음껏 구매하기도 어려운 신학생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신대학교 신학생들에게 좀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함께 나눔을 하고자 이렇게 찾아가는 재능 기부 그러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경기도 고양과 파주시 일대에서 기타 전문 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자비량 선교에 나서고 있는 구 목사는 서빙 선교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저희를 부르시는 곳이라면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찾아가서 버스킹도 하고 또 기타 수리도 하고 무료 기타 나눔 이벤트도 하고 그러한 섬김의 실천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섬김의 교회 구인수 목사가 교회 이름처럼 기타로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전 지구적 위기 극복을 위해 유엔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한 실천 과제를 제시한 이 선언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할지 생각하도록 돕는 교육 교재가 나왔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유엔이 국제사회에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이행하자고 선언한 목표입니다. 기후행동과 수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 17개 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목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가 실천을 다짐한 내용을 성경 말씀과 연계해 소그룹 교재로 펴냈습니다.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란 제목으로 펴낸 교재는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각 주제를 국내외적 상황에 비추어 성찰하고 관련된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 함께 생각의 힘이 조금 더 길러지고 신앙적으로 접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들을 기르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재는 교회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과 질문을 담았습니다. 기후 난민을 위한 녹색기금 알아보기, 멸종위기 육상생물 조사하기,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 양 기록하기와 같은 주제별 실천과 적용 사항도 포함했습니다. 소그룹 모임 참석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적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카드도 부록으로 수록했습니다. 저자들은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교회와 기독교인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확장시키는 과정을 통해 창조세계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들을 교회 안에서 좀 실천해 나가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걸 다루면서 우리가 관심을 넓히는데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완연은 교회나 소그룹별로 생각을 확장시켜 작은 실천이 쌓인다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기도 성령 집회를 매월 권역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어제 서울 방배동 총회회관에서 정책간담회와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도하는 총회를 만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올해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주관하기로 하고 오는 20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합니다.
김진범 총회장은 기도만이 우리의 앞길을 열 수 있기에 성령께 의지해야 한다며 모든 총회원들이 온유와 겸손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는 46회기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포럼을 진행하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사랑과 평화의 교회 김영복 목사는 한국교회가 길을 잃은 지 오래됐다며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복 목사는 이어 한국교회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빨리 답을 찾지 않으면 교회 신뢰도는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 대표 이동규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며 이렇게 살 때 잃어버렸던 방향성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 세계선교사회 KWMF가 내년 4월 차세대 선교동원 전략대회 개최를 앞두고 다음 세대 선교사 동원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인선교사회 방도호 회장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면서 선교사를 지원하는 이들도 덩달아 줄고 있다며 다음 세대 선교 후보생을 준비하고 선교지 이양에 대한 상호 이해가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교한국 최엽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깨달은 것은 청년들이 선교지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며 청년들이 해야 한다라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하고 싶다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도록 돕고 이들이 선교 현장을 전심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선교지의 모든 것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WMF는 내년 4월 24일부터 나흘 동안 언약의 자손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자란 주제로 차세대 선교 동원 전략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교회개혁 정신을 기립니다. 종교개혁 주일이자 이태원 참사 1주기이기도 했던 10월 29일 주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에 있는 영암교회를 찾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과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국회에서의 특별법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불쑥 서울에 있는 한 개별교회를 찾아 예배 시간에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추모사를 전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성탄절에도 영암교회를 찾아 어릴 때 개천 건너 보문동에 살았다. 그래서 대광초등학교와 영암교회를 다녔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조용한 애도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를 찾아 예배드린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자리를 비워둔 채 기다리겠다. 꼭 와서 슬픔을 나눠주면 좋겠다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함께하지 않은 것은 자리를 잘못 찾은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영암교회와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이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장 목회자연대는 입장문에서 영암교회가 난색을 표했음에도 밀어붙여 급조된 추모 예배가 신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대통령실에 요구했습니다. 또 영암교회와 당회는 신성하고 거룩한 예배를 정치인들에 내준 것에 대해 그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며 전국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연세대 정정훈 교수는 한 인터넷 매체 기고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 위기를 넘기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처럼 보인다며 참사 1주기에 무언가를 했다는 자기 위안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예식에 2번이나 정중한 초청을 받았음에도 정치 집회라 명명하며 외면했고 유가족 1명 없는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추도했다는 것은 진정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59명 희생자와 그 유가족을 우롱한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자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것도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말입니다.
정치 집회라서 추모 집회에는 참석 안 했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이 참석한 예배는 정치 예배가 돼버리지는 않았는지 곱씹어볼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례식장에 가지 않으면서 아무리 애도를 표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교직원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문화쉼터는 노숙인들과 장기 복역자를 지원하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개원 124주년을 맞아 교직원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우리 동산의료원이 124주년이 되었고 동산의료 선교복지회가 10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그런 귀한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는 창조사역에 동참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동일교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복온데이 전도축제를 열었습니다. 초청받아서 오신 많은 VIP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 축제 제목처럼 참된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정말 행복온데이, 행복이 찾아온 귀한 날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온데이 축제는 모든 성도들이 새신자들을 초청해 기도하는 행사로 올해는 방송인 표인봉 목사가 참석해 간증했습니다. 사단법인 문화쉼터가 노숙인과 장기복역수를 위한 자선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쉼터 강형식 대표는 가족관계가 끊어진 장기복역수들과 노숙인들을 후원하기 위해 바자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바자회에서 나온 수익금은 노숙인 급식과 장기복역수 영치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